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21세기 C.S. 루이스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탁월한 변증가이면서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리디머 교회의 담임 목사 팀 켈러는 팀켈 땅보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 내용을 사실 책으로 쓴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요. 이 책은 오늘 본문 탕자의 비유 속 형제의 행동과 이면의 속마음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자기 행복을 얻기 위해 막다른 두 길을 질주하는 오늘날의 이 시대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 인류가 탕자로 낙인 찍은 동생 못지않게 형도 잃어버린 아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팀 켈러는 단호하게 두 아들이 다 틀렸음을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되찾기 위해서 그 크기와 깊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이 사랑을 탕진하시는 아버지 마음 앞에 우리를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은 잃은 양을 찾는 내용이고 또 8절부터 10절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32절은 그 연장선상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의 관점은 잃어버렸다 찾은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집에 있었고 또 아버지를 도와 충실하게 집안일을 하고 있었던 첫째 아들에게도 관심 있게 관찰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미지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요구합니다. 이게 첫째 아들이고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4개의 줄 분깃을 미리 달라 이거 미리. 그래서 미리 달래는데 아버지가 거절할 수도 있지만 그걸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서 타 지역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여자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사치스럽게 허랑방탕하게 쓰니까 있는 돈이 계속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아무것도 돈이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못 먹어서 빼쩍 마르고 돼지 우리의 이 돼지들이 먹는 이 열매주차도 이것도 허락 받아야 되는데 허락해주지도 않는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과거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이 풍성한 삶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집에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벌써 먼 데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향해서 두 팔 벌리면서 뛰어오는 이게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뛰어와서 딱 껴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잃어버렸다가 죽었다가 산 내 아들이 돌아왔음으로 인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또 큰 첫째 아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거를 삐딱하게 보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한편 더 나아가서는 정말 화를 냅니다. 화를. 자, 화를 내는데 이 화를 낼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이따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요. 자,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전체 그 내용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우리는 두 아들을 통하여 오늘날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는 감각적 쾌락을 쫓는 회의로운 자입니다. 자, 이 감각적 쾌락을 쫓는 회의론자. 두 번째는 엄격한 종교적 도덕주의자입니다. 자, 이 첫 번째 감각적 쾌락을 쫓는 회의론자는 둘째 아들에게 해당합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후회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자, 이 사람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아보니 다 무가치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품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드디어 아들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철이 든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엄격한 종교적 도덕주의자입니다. 첫째 아들에게 해당합니다. 자, 이는 많은 경우 오늘날 전통적이고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 곁에서 지냅니다. 아버지의 일을 도와 효도를 합니다. 집안의 중요한 일을 감당함으로써 공동체 생활에 큰 기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자기의 의의를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동생이 소위 세상에서 타락하여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집으로 들어왔을 때 아버지처럼 환영하지 못하고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며 아버지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게 안 좋은 일이 막 발생되고 막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정말 고난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조용히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태도를 갖는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첫째 아들이 분노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자, 이때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 다음 절에 드러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자, 31절은 제가 읽고 32절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아버지는 정말 옆에 있는 첫째 아들은 늘 함께 있으니까 내게 다 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둘째 아들은 뭐 죽는 줄 알았는데 또 잃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왔음으로 해서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보면 둘째 아들보다 첫째 아들이 더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둘째 아들은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자신도 철저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온 겁니다. 자, 그러나 첫째 아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당시 예수님의 시대 상황과 동일합니다. 세리와 매춘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엄격한 잣대로 율법을 해석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냅니다. 자, 그들에게는 인정이나 자비라고는 없습니다.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직 율법이라는 잣대로 상대방을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상대방을 깔아뭉개기에 바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보아도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예수께서 물으셨더니 38년 된 병자는 예 라는 대답 대신에 자신이 그동안 왜 병이 낫지 않았는지를 변명을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 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자, 이미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여기 환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병자들이. 그래서 이게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이 움직이면 이때 들어가면은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위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 38년 된 병자는 느려가지고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더 빨리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그를 현장에서 낫게 하십니다. 즉각적으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자, 8절은 제가 읽고 9절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자,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이제는 막 자리를 걷어들여서 메고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고 비난합니다. 네.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비난합니다. 자, 그들의 판단이 어리석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지금 환자로 있다가 내가 일어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복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비난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이와 같이 말씀을 살펴볼 때 누가 더 위험합니까? 자신이 스스로 죄인인 줄 아는 둘째 아들보다 의인인 줄 알고 죄인을 정죄하는 첫째 아들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자, 첫째 아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교만한 그러한 것이 교만은 무서운 것입니다. 자, 잠언 18장 12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예.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겸손해야 하며 또 겸손을 평생 유지해야 합니다. 자, 왜 하나님을 우리들을 위해 사랑을 탕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과도한 사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원래 탕진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탕진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면 탕진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 번째는 재물 따위를 다 써서 없애는 거. 그래서 가산을 탕진하다 그러잖아요. 옛날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을 술과 여자로 다 탕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시간, 힘, 정열 따위를 헛되이 다 써버림. 기력 탕진. 그래서 한자가 탕은 쓸어버릴 탕, 진은 다할 진.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의미는 바로 탕자, 영어로 프로디거, 선. 그래서 탕자, 이거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이 프로디걸은 돈, 시간, 에너지, 물자를 낭비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책은 Prodigal God. 그래서 탕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을 뒤를 재지 않고 무모할 정도로 자녀에게 다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수식하는데 이 프로디거를 과감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랑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한 나라를 정치적 압제로부터 해방하기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죄와 악과 죽음 자체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인류를 본래의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강함으로 오시지 않고 약함으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겪으신 유랑은 마땅히 우리가 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임재로부터 축출되어 우리 대신 영적 소외라는 극한의 절망과 어둠 속에 내던져지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류의 반항에 대한 모든 저주와 우주적 그 실향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을 진정한 당신의 집으로 맞아들이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남부중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은 많은 경우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팀 켈러의 원래 아까 그 책하고 똑같은 책인데 이 사람이 먼저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 마르지 않는 사랑의 셈이라는 번역을 했어요. 번역이 틀립니다. 이 책은 전성호 씨가 했는데 이 사람은 사랑의 교회 대학부 출신이고 앞에 탕부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 이 서울 침례교회 대학부 출신입니다. 자, 5년 후에 이렇게 번역을 새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그러니까 한 탕부 하나님 그분은 굉장히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번역을 잘하기로. 자, 이 책에서 이렇게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말을 한 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들은 첫째 아들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그저 또 다른 형태의 독선일 뿐이다. 믿는 이들의 공동체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마틴 로이드 존스와 존 스투트와 함께 복음주의 대표 신학자 영국의 제임스 패커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서 바로 예수 믿었을 때 그 사람이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 새 신자는 성령 침례를 통해 거듭나 새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동시에 바로 우리가 공동체에 속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저명한 심리학자이면서 복음주의 대표 작가인 레리 크랩, 이 사람은 공동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자, 영혼을 세우는 관계의 공동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체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벽을 허물 만큼 안전한 곳, 우리의 깨어짐을 인정하고 드러낼 만큼 안전한 곳을 만든 것이다. 그때야 우리를 하나로 묶는 힘이 발휘되기 시작하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공동체를 사용하실 수 있다. 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그것을 정죄하는 것은 올바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것을 품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다시 온전한 그러한 상태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들을 위해 사랑을 탕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탄미적인 길과 윤리적인 길이 아닌 제3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탄미적인 길과 윤리적인 길이 아닌
제3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처럼 생명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의 길을 갔는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1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 여기서 마침 그때라는 것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오실 메시아인지 그래서 확인하러 와서 이렇게 물을 때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자, 질병으로 고통받는, 또 악기에 들려서 고통받는 이런 사람들을 고쳤어요. 저 맹인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어요. 이렇게 생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는 또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 자, 예수님이 옆에서 보니까 먹고 마시는 걸 즐기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는 것.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이렇게 멀리하고 배격하고 정죄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껴안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죄인의 친구처럼 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팀 켈러는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은 종교도 비종교도 아니고 도덕도 비도덕도 아니며 도덕주의도 상대주의도 아니고 보수주의도 자유주의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두 극단의 중간쯤에 위치한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입니다. 예. 자, 예수의 복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일반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비교할 수조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을 위해 사랑을 탕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주도적인 사랑을 주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주도적인 사랑을 주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머리라는 이름이 머리예요. 머리. 예, 전직 프로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100세입니다. 자, 그 아들 둘이 70세가 되어서 사망을 했어요. 또 얼마 전에 것은 1년 전에 99세 될 때 아내가 일평생 함께했던 아내가 사망을 합니다. 남은 가족은 손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제 삶에 대한 애착이 없어진 그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건강했어요. 그의 심장은 50대처럼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폐는 좋지 않아서 매일 약을 먹어야 합니다. 자, 이 노인은 약물 복용을 중단합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죽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제이슨이라는 10살 소년을 만납니다. 이 제이슨은 10살 소년은 심장병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하고 산소 탱크를 항상 옆에 끼고 살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년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심장을 이식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소년입니다. 제이슨은 엄마와 살고 있는데 부모하고는 이혼을 한 상태예요. 아버지는 2주에 한 번 이렇게 만나는데 그것도 돈 버느냐고 바빠서 아빠가 건너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 제이슨은 엄마와만 있고 싶어 합니다. 자, 이 노인 100세의 머리는 우연히 제이슨의 그 침대에서 어떤 종이를 발견하는데 이렇게 펴보니까 쪽지에 글이 써있는 글. 그 글은 이 소년 제이슨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5가지 소원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심장이 죽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하고 싶은 5가지. 첫 번째, 여자애와 키스하기. 입술에. 소년이니까. 두 번째는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장에서 홈런 치기. 세 번째는 슈퍼 히어로 되기. 네 번째는 엄마에게 멋진 남자친구 찾아주기. 그러니까 엄마가 재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5번째는 진짜 마술하기. 이게 5가지 소원인 거예요. 그거를 보더니 이 할아버지가 내가 얘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거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00세 이 나이에 잘 움직이기도 어려운 몸을 막 이끌고 하지도 못하는 메일로 막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오랜만에 운전도 하고 이 제이슨의 소원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여자애와 키스하기에는 제이슨이 좋아하는 미식축구단의 응원단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서 키스에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제이슨이 그 응원단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좋아하는 쿼터백이 보낸 키스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키스를 하는데 성공합니다. 자,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장에서 홈런치기는 바로 이 할아버지가 야구 선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자기 옛날에 있었던 그 구단에 가갖고 구단 운동장을 빌려 주게 이렇게 합니다. 제이슨을 위해서 구단은 배트와 야구공을 특별 제작합니다. 자, 이 노인 머리는 제이슨과 또 제이슨의 이웃 친구인 소녀 티어건과 함께 시카고로 향합니다. 그리고 정말 거기서 노력 끝에 홈런을 칩니다. 그런데 막 홈런을 치려면 달려가야 되잖아요. 달려가는데 뭐 이게 산소가 늘 부족해서 하는 사람이니까 삼루를 돌다가 쓰러져요. 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노인은 제이슨과 소녀 티어건을 납치했다는 죄로 구속당합니다. 구속당해요. 그러다 다음날 보석으로 석방이 됩니다. 자, 머리는 약간 의욕이 떨어져서 그냥 내 심장을 얘한테 이식시켜주고 나는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의 심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의 심장은 애하고 안 맞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슈퍼히어로 되기, 이거를 또 어떻게 소원을 이룰까 생각하다가 이 소녀 10살짜리 소녀 티어건을 괴롭히는 그 남자애를 가서 거시기를 걷어 팍 차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주 약한 자를 돕는 일을 시켜요. 그래서 슈퍼히어로가 승간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 엄마에게 멋진 남자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소녀 티어건은 아까 그 노인 그 머리는 손 모델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하는 그 동료를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데 서로 눈이 맞아갖고 급속히 사랑하는 관계로 되었습니다. 그것까지 성공을 합니다. 자, 맨 마지막에 진짜 마술하기. 자, 진짜 마술하기는 공교롭게도 아까 그 소녀 티어건이 아픈 친구인 제이슨에게 줄 사탕을, 빗속에 그 사탕을 구하러 뛰어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요. 그래서 그 티어건의 심장을 이 제이슨에게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이슨은 이제 6개월 후가 아니라 계속 살아남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마술을 해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마술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소녀는 나이가 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이 심장을 이식시켜준 티어건과 또 자신의 소원을 이루게 한 그 머리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술사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TV 스포츠 방송 진행자였으며 현재는 소설가이자 강연자로 활동하는 조 사이프라는 사람이 쓴 5가지 소원. 영화도 같은, 여기 옐로우가 할아버지예요. 희망을 나타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죠. 영화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은 2020년에 상까지 받은 최고의 그 청소년들한테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작품입니다. 아마 이게 영화로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클린트 이스트 그 감독이 만들지 않을까.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감독이 그런 영화를 많이 만들거든요. 자, 백세 머리는 평생 함께한 아내의 죽음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지만 바로 10세 소년 제이슨의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사랑을 실천함과 동시에 새로운 삶의 목표로 인하여 삶의 의미를 찾고 활력있게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100세가 되어도 이웃에게 주도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을 낭비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 크신 사랑을 실제로 자신의 것으로 느끼고 깨달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써 오늘 현재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랑을 탕진하시는 하나님을 이웃들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 사랑을 탕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실천으로 탄미적인 길과 윤리적인 길이 아닌 제3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주도적인 사랑을 주는 그런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제3의 방법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주도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부드러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나아갑니다.